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셋째 주일로 보통 지키기도 하고 또 지난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킨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추수감사절을 지난 후에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날짜는 정해진 건 아니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참 우리 마음에 감사의 제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주일을 지내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사한 제목 우리 구역방이나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보내오신 분도 계시는데 감사 제목들이 금년 한 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문제가 있고 염려가 될 만한, 사실은 감사라는 단어와 함께 이 염려라는 두 단어를 이게 서로 대칭해서 본다면 염려할 제목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내게 염려와 근심의 제목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으로 작년 이 추수감사 주일날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제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못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의 설교를 잠시 요약을 하고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라.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분처럼 되어라. 그분에게서 뭔가 배우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 향하게 하시고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선의 방향을 땅에 있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하느냐?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아주 흔한 새들, 아주 흔해 빠진 풀꽃들, 이걸 바라보라.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만드신, 그것도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는 새, 그리고 들풀, 꽃, 이게 사실은 너무 대조적이죠.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도 바라보고 땅에 있는 자그마한 새들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에게서 배울 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만물들 가운데서 그 자그마한 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들꽃 하나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고 얻을 교훈들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두 단어로 서로 대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드렸던 말씀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나 들의 꽃들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첫째는 말을 배우라 또는 침묵을 배우라. 이게 말과 침묵은 다른 말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죠. 말하면 말이고 말하지 않으면 침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정반대로 하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꽃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새는 소리는 내지만 사실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서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특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사람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꼭 무슨 폭력을 휘둘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나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와 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메시지는 말 조심해라 또는 말하지 말라 하는 말과 함께 말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혀와 입술은 우리 입은 사실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말이 때로는 나오는데 좋은 말과 나쁜 말,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 아마도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입술에, 우리 혀에다가 이 두 가지를 채워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인 기도로 채워야 된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대접을 천사가 들고 있는데 그 천사가 든 대접, 금 대접에 그 향이 가득 찼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향은 냄새 나는 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아주 향기로운 거. 하나님께서 정말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으로 이 기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에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입에 기도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나도 남도 큰 복을 누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새와 꽃을 통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연결하겠습니다. 절대 순종과 절대 의존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새나 들에 있는 백합화가 자기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걱정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의 예로 말한다면 이 들의 백합화가 무슨 입을 옷에 대한 걱정을 하겠네. 예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걱정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가 뭘 먹을까 걱정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를 보라, 꽃을 보라고 할 때에 주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고 순종해라, 의지하라, 그런 것입니다. 참새가 한 몇 년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육하는 거 말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야생 참새는 한 2년 내지 3년 지나면 죽는답니다. 뭐 백합화는 일주일, 길면 2주일, 바람 불고 비 오면 막 백합만큼 빨리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인생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 내가 이게 뭐 해야 될 것인가, 내일 뭐 할 것인가, 새나 백합화는 정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쁨을 배워라. 새는 노래합니까 우는 겁니까? 한국 사람은 새가 운다고 크게 고집을 부리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말하잖아요. 다 웃는다고, 소리 지르고 노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는 웃고 노래하고, 백합화는 그럼 인상 막 찡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낼까요? 뭐 감정이 있겠습니까마는 백합이 굳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데 사람의 심정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그 향기를 토하는 아름다운 백합이 활짝 웃고 있는 그 백합화가 짜증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뭐 그런 감정이 오겠지만 사람으로 말한다면 그때 무슨 짜증내고 화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보면 참 기쁨이 있다. 새는 뭘 먹을까 염려하는 거 없이 늘 노래하고 기뻐하고 활짝 웃고 하는 거, 그거 배우라.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새와 백합화를 보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그 꽃에게, 그 새에게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일 뿐이지 절대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아버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기뻐하시겠죠. 폭포수의 그 웅장한 소리를 듣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소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들이 한마디 마음에 담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TV에서 나오는 예쁜 아이들, 유아 모델 같은 아이들이 아주 그냥 뭐 분유 깡통 선전에 나오는 아이, 그 멋쟁이, 그 아이들이 방긋방긋 울고 하는 게 뭐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뭐 그렇게 신기하겠습니까? 그냥 내 손자고 내 자식이면 그냥 그게 기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도 많고 보고 싶은 아름다운 광경들이 많죠. 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로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감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늘 그래야 되지만 오늘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잘 정돈해서 황소보다 귀하게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로 감사하는, 특별히 그 중에 제가 새가 아니고 꽃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예? 사람이라서 감사한 겁니다. 이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떻게 또 더 영광스러운 사람 되는 것은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정상이고 기억이 나시면 은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시거든. 그 다음에 강조된 단어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새와 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력한 반문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새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했는데, 제가 우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비슷한 표현 하나씩 소개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 당시에 팔렸다 하는 겁니다. 아주 값싼 짐승들이죠. 그런데 참새 5마리는 2아사리온에 팔려온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이기는 합니다만은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은 2아사리온이면 4마리가 팔려야 되는데 5마리 팔리는 겁니다. 그 동네는 물가가 좀 싼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사다 보면 물건 하나 더 끼워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누구도 한 명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잊어버려지는 존재들이 아니다. 끼어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참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모르게 팔리거나 하나님 모르게 없어지는 생명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더 깊이 있게, 숫자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의 숫자 헤아리심에 말씀하느냐, 너희 머리카락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참새 1마리, 2마리, 이 1마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머리카락 얘기하면서 이 얘기 하시는 마지막 결론이 뭐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발걸음을 다 헤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에, 우리가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수많은 모래알보다 많다는 이 우주의 별들의 이름을 다 붙인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단어가 몇 개이길래 이름을 다 붙이신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우리의 발걸음을 헤아리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는가.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과는 달리, 새와 백합과는 달리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 시간부터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드리지 못했던 말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참 많은 취미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한국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열풍 중에 하나가 이 애완견 키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개 유모차가 한 30-40만 원씩 한답니다. 개 치과도 있고 개 미용실도 있고, 그것도 짐승이고 생명체니까 머리도 하고 이발도 하고 또 이 치과도 해야죠. 아픈데 고쳐주고 해야 되는 거 맞겠죠. 수술도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개를 그렇게 사랑해요. 애는 안 키워도 개는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 참 보면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 개를 좋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필요합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개를 좋아해도 개가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죠?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내가 내 자식만큼 내 자식보다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개를 좋아해도 나는 개에게 주인일 뿐이지 개에게 엄마는 아빠가 아닙니다. 물론 뭐 엄마 아빠라고 호칭하긴 합니다만 그냥 그건 애칭이지 뭐 진짜 개 애비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죠. 개 좋아하는 거 다 좋았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내가 개가 되기를 원하거나 자식보다도 개를 더 사랑하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저는 이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인간이 왜 이토록 소중한가? 인간은 유일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렇습니다. 이 지문이라는 게 전 세계에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내 신분을 다 증명을 해버린단 말이죠. 굳이 뭐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됩니다. 지문 하나만 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나인지 다 판결이 난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우리는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루에 이 지구상에 37만 명의 어린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문 같은 애 한 명도 없습니다. 얼굴 같은 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남은 나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분은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연세 많은 분인데 러시아의 톨스토이도 유명하지만 도스토옙스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 책이 뭐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흉내를 다 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 출생 200주년이 되던 해에 독일의 어떤 문구사 회사에서 그 작가의 사인이 적혀 있는 만년필을 7,000개를 만들었답니다. 그건 1년 번호가 1번부터 7,000번까지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도 딱 전 지구상에 그 만년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000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이분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이분은 왼쪽 여기에 꽂고 다닙니다. 호주머니, 양복 주머니 위에다가. 사진 보면 늘 꽂혀 있어요. 그 만년필 하나가.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이분이. 보고 싶은 사람은 5불씩 내면 보여준다고 막 이래요. 이게 왜 귀중합니까? 7,000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7,000개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7,000명이 없습니다. 나와 같은 자가 7,000명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유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를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내가 정말 다른 피조물보다는 가치가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만드셨다. 저건 조금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8편에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말씀의 내용들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얘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를 6일째 만드셨죠.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첫날 만들지 않았습니다. 첫날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상박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이건 뭐 내가 주인이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를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직접 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세상의 필요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 중에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대신 죽어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죽는 거야 뭐 혹 있을 수는 있지만요, 아무 상관없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렇죠? 뭐 꽃과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 다 깨닫고 이해 못해도 그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만드셔서 감사하고 기뻐할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덜컥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염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염려가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근신이라는 말이 있죠. 근신. 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 그 근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근신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근심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죠. 겸손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에 염려라는 것을 계속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염려할 문제들을 보게 하고 그 문제가 보이면 내 마음속에 염려가 확 들어와 버립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런 거 보죠. 물 위를 걷다가도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 마음속에 염려라는 것이,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라는 것을 사탄이 계속해서 불화살처럼 쏘아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염려가 있으면 내가 천국 못 가구나라는 말이 아니고 이방인의 염려라, 이방인이 하는 것이 염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염려할 수 있죠. 그런데 염려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많은 참 유명한 어록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위에서 돌아다니는데 그걸 내가 가라고 말라고 내 말을 듣고 가지도 않죠.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돌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럼 막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이 내 머리에 뱅뱅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이 염려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살도록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계속 내버려 두면 이게 우리에게 집을 짓고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새는 쫓으면 되는데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걸 가만두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가 내 마음에 집을 짓는 것은 나도 어떻게 막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 방법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새는 쫓으면 되는데 염려는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내 마음에 집을 안 짓고 염려가 없도록 위해서 알코올을 의지하고 약물을 의지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단어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또 저렇게 결론이 나네. 무슨 좀 색다른 방법 좀 없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진짜 기도하면 염려 없어집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건 뭐 경험을 봐도 그렇고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염려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염려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는요,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야 물러가라, 뭐 다 좋아요. 근데 정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은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설교 시작 전에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염려가 커지면 그렇게 주신 감사의 이유도 조그맣게 보이고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불평과 염려만 자꾸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과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꾸 염려만 붙들고 있어서 되겠느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결국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이 염려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마음을 자꾸 줍니다. 아마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거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염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잘못되는 거 아닌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염려가 막 오지도 않은 미래를 내가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아니 과거는 지나갔는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원망할 만한 일, 불평할 일들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 지나간 과거의 문제들이 내게 현재에 영향 안 주는 줄 아십니까? 영향을 준다니까요. 무슨 전기선이 있는지 타고 와가지고 자꾸 불평이 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장 불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어째 지금 현재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것밖에 없죠. 저 원수 조롱하도다. 우리가 불평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있는 모습 보고 좋아할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잘한다, 꼴 좋다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것을 염려가 희망이 되고 불평이 감사가 되고 불안이 기쁨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미래에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 천국을 지금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사탄의 방해 공작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어도 받은 거 맞죠? 그렇죠? 나도 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로마서나 빌립보서나 말씀 다 보면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게 분명히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할 문제가 있을 때에 염려하고 앉아있으면 머리 위에다 집을 짓도록 새를 허락하는 거란 말이죠. 쫓아내야 되는데 그 무슨 방법으로 쫓아내느냐? 기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감사가 있는 기도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염려와 불안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기도로 감사로 이겨내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걸 뭐 비밀처럼 꼭꼭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성경이 다 밝혀놨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을 다시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게 남아있는 염려나 근심의 문제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마귀가 내 마음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게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도를 채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사탄의 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너희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다. 나는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하리는 자이다. 염려의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염려할 제목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황소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제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이 염려의 문제, 이미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새보다는 귀한 존재 아닙니까? 한 2주 있다가 죽어 없어지는 들의 꽃보다는 제가 나은 존재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일 만큼 나는 아버지께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인데 왜 제가 마귀에게 제 마음 뺏겨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오늘도 믿고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달라고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